예, 함께 예배한 스크류가 인사했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 이상 이름 불러가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작.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로 갈게요.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잘 되셨죠, 그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 제목이 끝이라고 했는데요. 소설이라면 정말로 그 절정을 막 치닫는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호흡을 굉장히 빨리 갔어요. 뭐 다윗을 한 주에 나눴으니까. 근데 특별히 예수님 부분 좀 천천히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전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부터는 아주 좀 더 천천히 하루에 하나 정도 꼴로 저희가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예루살렘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정말 온 그 성이 떠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대제사장들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쯤에 갑자기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막 사람들이 다가와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토론에서 누가 이기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완성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와서 말을 거는 이가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묶음을 저희가 2주 동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23장, 24장, 25장을 읽을 때는 막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보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간 건 아니었어요. 폭풍전야라고 하죠, 그죠? 내일 또 태풍 온대네요. 그죠? 내일 또 태풍 온대네요. 근데 내일은 새벽이 아니라 이제 저녁이나 그쯤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폭풍전야, 태풍전야처럼 오히려 좀 더 조용한 그런 거 있죠. 특별히 전쟁 같은 거 할 때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조용한 그런 시기가 있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갑자기 평화로워질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본다면 끝이라기보다는 좀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읽어주세요. 끝 전야. 마지막이는 바로 그 전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무언가 어떤 갈등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그게 바로 내일 내가 선택해야 되거나 혹은 내일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대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이라면 입시 전, 아니면 청년들이라면 뭐가 될까요? 취업 전, 혹은 입대 전,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지난주에 감사전 아마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들이랑 그런 거 있죠. 내일 혼나기로 했어요. 막 그 전에 꼭 시험 보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틀린 대로 몇 대 맞는다. 바로 그 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야기입니다. 폭풍 전야처럼 큰 싸움을 앞둔 것처럼 그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몇 명은 바쁘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도자들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도자들은 일단 뭐든지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단 예수님을 처리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막 성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백성이 따르기 시작하자 더 많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다가가서 예수님한테, 왜냐면 이게 유대인들도요, 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율법에 맞냐 틀리냐를 따져서 율법에 틀림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회심의 일격이 바로 이 질문이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건 정말 그러니까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 왜냐면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도 웬만하면 안 내려고 하는데 이게 로마로 간다고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게다가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고 그 세리들에 대한 반감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예수님 떠날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로마한테 이렇게 이름은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회심의 일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실은 이 말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무리 동전이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냐. 결국은 하나님의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죠. 실은 막 낼까 말까 할 때 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게 여러 가지 해석하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내라, 아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 다음에 와서는 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와서 둘이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큐티 다 하셨죠? 이번 주 화요일 본문이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쭉쭉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고 나자 돌아온 거 아니라 그랬죠? 그들의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여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우리 지금으로 보면 3,400년 전, 이들로 보면 1,400년 전에 이미 굉장히 발달된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 죄인이 아닌 걸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도피성이라고 해서 내가 죄를 져서 막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에게 형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 지금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갈등을 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이더라고요. 갈등의 원인 없애기. 주로 이거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평화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싹 없애고 나면 그러면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근데 꼭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네요. 왕따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되죠. 힘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떠나게, 그러니까 마음을 힘들게 해서 떠나게 하는 게 왕따예요, 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예, 그렇게 모아서 저 사람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왕따시키고 핍박하는 것. 가장 쉬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 두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거는 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잘 보는 거죠. 큰 싸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길까 가서 그쪽 가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저는 되게 예능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 다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시나요? 셋 중에 하나는 다 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항상 승부를 가려요. 그죠? 승부를 가리는데 이 멤버 중에 그 배신자 캐릭터가 꼭 하나씩 있어요. 아시죠? 이 런닝맨에서 누가 그 역할을 주로 맡나요? 기린이요. 이광수라고 하는 이 키 큰 사람이 주로 그 역할을 맡아요. 아니면 이 기린 다음에 주로 하는 게 하하죠. 예. 그리고 무한도전에서 항상 그 캐릭터를 맡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노홍철이에요. 항상 배신자, 이기기 위해서 누구든지 편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보면 편 먹고도 나중에는 버리는 데도 항상 속더라고요. 세 번째, 1박 2일은 주로 그 역할, 앞잡이라고 했죠? 누가 그 역할을 하던가요? 이수근이 주로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좀 어리버리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게 김종민은 하긴 하는데 딱 뻔히 드러나요.
근데 봤더니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어. 노홍철은 좀 강해 보여요, 그죠? 노홍철을 제외하면 약한 편이야. 이게 1박 2일 이게 2에 가서는 이수근이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는데, 그죠? 예전에 강호동 있을 때는 분명히 약한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뭐 1박 2일의 길이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제일 약한 캐릭터가 그 배신자 역할을 맡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서는 그 약한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마음이 약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그 역할을 맡았죠? 배신자 역할? 네,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세마려 주었다. 이 가룟 유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편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갈아타는 거죠. 발빠르게 갈아탔는데 이게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한테 좋았냐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명절이 지나가고 나서 하자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12제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를 알려주면 혹은 그 12제자만 있을 때를 알려주면 너무너무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기뻐서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기뻐서 돈을 세마여 주었다 라고 나와요. 그럴 정도로 유다가 딱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죽이려는 자와 배반하는 자가 나왔어요. 이제는 최고 절정으로 갈 여건은 다 마련된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우리가 물을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마저 예수님을 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지 아셨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도 아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지도 아셨고 누가 나를 어떻게 배반할지도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아니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따르는 이들을 모아서 대제사장과 싸우려고 준비한다. 왜냐면 이렇게 잘만 얘기하면 지금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 모여라 그러면 엄청 모였을 거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밝히고 공동체에서 내쫓는다. 아시죠? 내면에 있는 배신자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3번, 폭발 직전인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후위를 도모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든지. 4번, 위험한 줄 알아도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 5번, 기타.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뭐 총을 갖고 온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2, 3, 4번 중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1, 2번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은 5번, 제가 5번 점점점을 한 이유가 있어요. 4번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얘기가 있거든요.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자, 그리고 오늘 말씀 카드의 본문인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기 때문에 뭐 하셨냐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셨다. 예,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일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아셨으니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아니죠 라고 해요. 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버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까요? 마음속에 동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떠나야 되나? 아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족들이 와서 좀 빠져라 막 이런 얘기 아마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차례 만약에 잡히시면 그 다음은 너희 차례일 텐데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마 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얘기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발도 닦아주시고 해적식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인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멍청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눠주세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얘들아 이 떡을 떼먹어라. 너를 위해 준 나의 피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게 직업 헤더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친 모습으로만 그리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포도주 잔에 그려져 있죠. 예수님 손과 그걸 나눠주셨어요. 근데 전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게 바로 이 발을 닦으시는 모습이에요. 저 같으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버릴 거라는 걸 알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실래요? 안 닦으실래요? 저 같으면 안 닦아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에 너는 가라. 그런 다음에 닦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봐도 세례 요한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아신 이야기지만 여러분 발을 닦는다는 건 지금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닦아주셨어요. 그렇게 닦아주신 게 아니라면 정말 정성스럽게 그 발 하나하나 뽀독뽀독 닦아주신 게 아니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의 발을 닦은 것 같이 너희도 닦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버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리고 자기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한복음 그 앞에 나온 걸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넘겨야겠다라고 했던 걸 사단이 주었다, 악마가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로 사단은 칼을 들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사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존재라고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와서 속이는 거 뭘 속였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크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려워지면 불법이 성해지고 불법이 성하면 뭐가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 이미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끝날 것 같아.
예수님 분명히 붙잡혀 갈 거고 그러고 나면 나도 큰일 날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아주는데도,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딱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떡을 던져주시면서 아니면 같이 손 담그면서 바로 너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너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 걸 뭐 훔치러 간다고 합시다. 이거 뭐 성경책 훔치러 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너 내가 봤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해요. 왜냐면 그 잘못하기 전에 내가 널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사단이 준 마음,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뿐인가요? 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아시죠? 베드로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시니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 모른다. 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나는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여러분, 네가 실패할 걸 알아. 그런데 말이야, 실패하면 나를 꼭 기억해. 이 말을 기억해.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맡긴 형제들을 돌봐줘. 예수님은요, 자기를 버릴 제자들한테도 실패까지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쯤 우리가 물을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버렸는데. 여러분, 가끔 제가 신앙상담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전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목사님, 아직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못되게, 예수님께 제가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몰라요. 저 이번 주 내내 이러고 살았는데요. 저 교회 몇 번 빠졌는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근데요, 전 항상 똑같이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1, 2, 3, 4번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1번이고 2번일 거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배신할 사람이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 내 가장 소중한 내 형제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몇 번 하실래요,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나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찌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1, 2, 3, 4번 가운데 5번 하지 않을까요? 5번 하지 않을까요? 공공의 적이라고 그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화도 이성재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성재가 나쁜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성재가 엄마 아빠를 죽이죠. 근데 죽일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손톱을 먹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간단해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분 얼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보면 좀 웃음이 터지는데 이게 웃음 터질 일은 아닌데, 그죠? 내 부하의 아들이 신장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한번 저도 한번 받아볼까요? 받았는데 6개가 다 맞는데요? 그 뒤 갑자기 어떡하지? 그냥 한번 해보고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내가 신장을 이식해줄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표정 지으시겠어요? 아니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신장 이식을 한 게 2005년이었거든요. 같은 해 똑같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번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간세포암 3기라는 걸 발견이 된 거예요. 3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4기면 말이에요.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아들이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버지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내 간 이식을 해드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분들? 드려요. 드려요.
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저도 드릴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꼭 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쓰면서 그 생각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로 드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여러분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간이식을 받은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5명, 5% 정도는요 간이식을 받은 것 때문에 신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내 가슴에는 간이식 하면 이거 거의 다 열어야 되거든요. 좀 이따 사진에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열려 이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간 이식을 받은 환자 100명 중에 5명은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시기 아니면 죽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들에게서 간을 이식받고 또 신장을 이식받는 것은 병원이 생긴 게 처음이에요. 계속 미안하단 말만 하시더라고요. 네네. 모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의 웃음 속에서 이게 수술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신장을 한 번 더 드리면 사신다 그러면 글쎄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아들의 이 웃음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 물에 비친 예수님, 잔에 비친 예수님. 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네가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널 사랑해. 가룟유다야, 네가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었고, 발을 닦아줄 수 있었고, 그들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괜찮다, 알고 있었다고. 난 정말 괜찮으니까 네가 생각이 나거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돌봐달라고, 굳세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상담하러 와요. 게다가 요즘에는 고3이 입시 시기가 돼서 하루에 한 4-5명씩 자소서를 봐주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봐주다 보면 그 아이들의 평생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하다 울기도 하고 자꾸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정말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난 누구 같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대제사장 같이 혹시 어떤 문제만 있으면 저 사람만 없애면 돼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유, 우리 공동체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대제사장 같은 사람. 아유, 잘 봐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세상이 더 이기겠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듣고 떠나갈 때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살지 못하겠지. 제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바쁘셨죠? 우리 하늘 중고등학교 소속된 교직원분들은 감사 때문에, 그죠? 우리 엄세영 목사님도 한 1시간 끌려가셔서 끝나고 오셨는데 끊임없이 우리 조희도 목사님 새벽 3시에도 들어가셨다면서요. 그죠? 바쁘셨죠? 네,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고3들은 자소서 쓰느라 바쁘고, 그죠? 다들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바쁜 일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그 바쁜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잊진 않으셨나요? 바쁘다 보니까 두렵죠? 못 끝낼까 봐. 두려우면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혹시 그렇게 살진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전에 제가 한참 막 선물해드렸던 책 기억나세요? 너무 바빠서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빌 헤베스 목사님의 책인데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쁠 때, 결정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진짜 바빴습니다. 다 바빠, 저도 바빴습니다. 근데 그 바쁜 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건 바빴는데도 사랑을 나눈 일만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너무 바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고 울면서 들어오면 그 아이 손잡고 얘기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남던데요. 그 바쁜 와중에 우리 속해 같이 모여서 마음 나누고 얘기 나누고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던데요. 막 우리 학생들 목사님 오늘 5시까지 내야 돼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마음에 남던데요. 그렇게 멀리 있던 아이들이 전 페이스북으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 상담해 주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남던데요. 예,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마음을 나눈 일, 그게 가장 행복했던 일이던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끝이었잖아요. 이 제목을 좀 바꿔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담아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한월교회 처음 나오시면 오늘도 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두 번째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한 주 예수님을 잊으셨다고요? 모른다고 얘기했고 원치 않은 일들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목사님 아직 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제 구원자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떠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면 꼭 기억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걸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아까 그 영상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말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제목을 하나 더 바꿔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실하게 또 슬기롭게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착하게. 여러분 착하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불안하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아신다면 이번 한 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사랑하자고 결단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전에 어디 그냥 끝까지 빼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시작.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합시다. 내 평생성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같이 부를게요. 좀 시작.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높이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네. 여러분 끝까지 날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뭐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것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같이 불러주세요.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또 이렇게 합시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양하시면서 혹시 내가 대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근데 혹시 마음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합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용서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부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려면 사랑 가운데 거하겠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운명과 반응하며 주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운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처럼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너만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싸우며 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불편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살았습니다. 눈치 보며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세상이 이길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같은 이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혹시 또 실패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나를 힘들게 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장기를 2개나 주었던 그 청년처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맺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다고, 반갑다고, 네가 와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난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바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박수가 들립니다.